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장 8절부터 4장 1절까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어뜨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와 행위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행동 자체를,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뜻이죠. 그 실제로 이제 150년쯤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동안 계속 15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돌이키라고 경고해 오신 거죠. 자, 한번 또 9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 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여도다. 아멘.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 안색이란 거 얼굴이에요. 왜 우리가 죄 지을 때 몰래 이렇게 뒤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낫지. 그래도 죄인 줄 알잖아요. 근데 소돔 같다는 뜻은 아예 드러내놓고 얼굴로 다 죄를 지어서 얼굴에서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은 아예 뻔뻔하게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몰래 짓는 것은 죄인 줄 알지만 아예 뻔뻔하게 드러내놓고 지는 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데. 그러니까 소돔처럼 그렇게 죄가 너무 뻔뻔해졌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아주 그 두려움에 가득 찬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다가올 재앙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크게 소리치는 경고의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들이 재앙을 스스로가 만들어냈도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 11절에서는 너무나 단순 명쾌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해라와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이 한 번 더 명쾌하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부터 누차 얘기되는 게 의인,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의인이라는 기준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은 복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패역한 사람들은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너무나 명백한 복과 저주의 이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 12절 또 한번 볼까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조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니는 길을 어지럽히니라. 아멘. 이 아이와 여자라고 상징되는 것은 진짜 아이와 여자가 아니라 무능하고 정말 이렇게 다스릴 줄 모르는 그런 지도자를 뜻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는 지도자가 아닌 그 반대 지도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어지럽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 1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아멘. 네. 여기서 변론, 심판 이런 법적인 용어들이 쓰였잖아요. 이것은 아주 권위가 있는 재판장이 이렇게 판결을 하는 그런 법적인 장면을 비유적으로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이 법에 의해서 죄가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잖아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될 것이다. 너희들은 벌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명백한 어떤 법적인 선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라든가 어떤 구약에서는 이런 법적인 장면을 많이 묘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고 추궁하실 것인데
너희들이 죄가 있을 때는 그 죄값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를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백성의 장로들, 고관들,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이잖아요. 이제 신문하러 오시는 거예요. 마치 조선시대 우리 왕이 국문을 하듯이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도자들은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열매가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포도원을 집어 삼켜버린 거예요. 탈취해버리고 먹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지도자들의 집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거는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가난한 자의 것을 뭘 빼앗겼을 것이 있겠다고.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것은 너희가 내 백성을 그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한다. 왜 맷돌 아시죠? 이렇게 돌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맷돌질 하듯이 그렇게 짓밟는 거예요. 예를 이제 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턱 쳐가지고 엎어졌겠죠 땅바닥에. 그래 엉엉 울고 있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발로 지디겨 버린 거 맷돌질 하듯이 이렇게 얼마나 정말 무자비하게 정말 인정사정 없이 참 잔혹하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똑같은 예언을 해요. 너희들이 벗겨 먹을 것이 없어서 내 백성의 것을 벗겨 먹여서 고깃국 삶듯이 하고 있느냐. 이런 비유적인 또 표현이 참 좀 이렇게 무시무시한 정도로 다 탈취해서 온 껍질까지 다 벗겨 먹는 그런 그렇게 묘사할 정도로 이 지도자들의 탈취가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타락해버렸으니 왜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는 많이 책임을 가진 자가 많이 나중에 심판받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높은 위치에서 그런 자리를 감당하게 하셨으면 그만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큰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국문하시는 거죠. 자, 우리 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여 눈으로 다니며 악의적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네,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쭉 살펴볼 것이 여자들이 얼마나 사치스럽겠는지. 우리가 한 시대 여자들이 자신을 꾸미는 모습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사치스러운지, 또는 음란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특별히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여자들의 꾸밈새를 보면 그 시대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여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는 참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먹고 잘 살았을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한 사치스럽고 교만하게 자신을 치장하고 허영심에 들떠 있었어요. 어떠냐면 교만하여 느린 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린 목, 뻣뻣한 목 이런 거는 교만하다는 걸 상징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뚝 느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구면은 소유의 풍족함에서 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정을 통하는 눈, 왜 음탕한 눈 있잖아요. 끼미크하고 남자 꼬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 정을 통하는 눈, 음탕한 눈으로 사람 다니고 아기작거려 걸으며 왜 엉덩이 살랑살랑 흔들면서 교태스럽게 걷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아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교만하게 걷는 거. 그런 걸음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는 것은 발목걸이를 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발찌 같은 거를 여자들이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고리에 방으로 달았나 보죠.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짱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별걸 다 했죠. 지금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18절, 23절 살펴보면 여자들이 했던 구구절절한 장식품이 다 나와요. 자, 일단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저도 머리 이렇게 꾸미잖아요. 근데 사람이 머리만 이렇게 잘 꾸며도 번듯해 보여요. 막 이렇게 머리 안 꾸미고 부시시하게 있다가도 머리 탁 드라이 한번 하면 어머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뭐 미모의 완성은 헤어스타일이라고 할 정도로 이 여자들이 머리를 잘 꾸몄어요. 근데 그 머리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고 부스럼이 생기고 대머리가 되고 그런 참 나의 어떤 사치의 끝판왕이라고 했던 머리가 아예 볼품없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이 하체라는 것은 여성의 은밀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여자들이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진짜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하는데 이제 너희들이 뭐 하체가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이런 거죠. 자, 이제 18절, 2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왕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아멘. 어때요? 정말 너무 많죠. 이걸 다 열거를 해놓은 게 아마 너희가 얼마나 사치스러운지를 말해주려고 한 것 같아요. 일단 한 가지씩 살펴봅시다. 발목골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뭐 이렇게 금이라든가 상아 같은 보석류로, 그때 상아가 되게 귀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만들어서 발목에 차고 다닌다. 발찌와도 같은. 그래서 방울을 달아서 쨍그랑쨍그랑 소리도 났던 그런 발목고리. 머리 망사는 이렇게 머리에 쓰는 큰 망사 모자, 왜 우리 귀부인들이 쓸 법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예쁜 거, 그런 거. 반달 장식은 목에다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 인도 사람 하는 거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슴까지 길게 내려오는 장식 있잖아요. 화려한 거. 그걸 말하는 거고, 그냥 귀고리와 팔목고리. 귀고리 알죠? 또 팔목고리, 우리 팔찌 알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얼굴 가리개는 얼굴을 외출할 때 얼굴 가리개 얇은 망사 같은 베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화관은 머리에 이제 쓰는 장식물이죠. 발목 사슬은 발목 고리와 같이 연결해서 썼던 거예요. 그리고 띠는 그냥 허리띠. 왜 허리띠 예쁜 거 하잖아요. 합은 향을 담는 주머니라든가 뭐 상자 같은 거요. 그걸 들고 다니면 그러니까 향기가 나게 몸에서. 우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향수죠, 그죠? 그리고 이제 호신부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보호해주는, 귀신이나 악한 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부적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가 담긴 글씨나 그림을 그려놨어요. 우리 지금 부적도 그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걸 들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이방의 미신적 풍습을 그대로 그냥 따라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반지, 이건 알고, 코골이도 아실 것이고, 그죠? 예복은 어떤 중요한 날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는 좀 갖춰진 옷 있잖아요. 그런 것이고, 겉옷이라는 것은 일상복 위에 걸치는, 이렇게 소매 없는, 이렇게 샥 걸치는 그런 옷이에요. 마치 뭐 조끼인데 긴 조끼 같은 그런 거겠죠? 그리고 목도리는 지금 목도리가 아니라 위랑 아래랑 연결된 긴 헐거운 그냥 웃옷이에요. 이렇게 싹 걸치는 거. 목도리처럼 생겼겠죠? 그런 것이고, 손주머니는 알죠? 요즘 핸드백 같은 거. 그거예요. 손거울. 뭐 여자들 들고 다니는 거울. 그리고 세마포 옷은 여성들의 그런 아주 부들부들하고 좋은 그런 속옷이에요. 속옷. 세마포 옷은 머리수건. 머리에다가 뭔가 색깔별로 이렇게 띠를 띄어서 둘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머리 장식이거든요. 너울은 이제 아까 얼굴 가리개랑 좀 다르게 이렇게 머리서부터 길게 온몸을 감싸는 얇은 베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제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갖다가 딱 그림으로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잘 없더라고요. 하도 이렇게 사치를 많이 했는데. 각각은 찾아보면 있을 건데 아무튼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게 자신을 꾸미고 다녔어요. 저는 마치 프랑스 예전에 멸망당하기 전 베르사유 궁전에 많은 사치하던 사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사치를 하면서 교만하고 형심에 가득 차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으로 그렇게 누리고 다녔지만 정작 하나님은 떠나버린, 하나님은 섬기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그 모든 너희들이 사치하고 즐겨했던 모든 것들을 재버릴 것이다. 너희들 자신을 화려하게 꾸며주고 우쭐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재버리시는데 어떻게 재시느냐? 자, 24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거 보십시오. 향합을 들고 다니는데 썩은 냄새가 나고 예쁜 허리띠가 노끈이 돼버리고 아주 멋진 머리털이 대머리가 되고 아무튼 이들이 화려하게 치장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 대신 포로로 잡혀가는 노예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절에 노예들은 그 주인의 이름을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인두로 그리고 그 얼굴에 그런 수치스러운 흔적 그 노예의 상징인 그게 찍혔답니다. 어디 찍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얼굴이 화려하게 치장했던 얼굴이 수치로 변해버리고 그렇게 너의 장정은 칼에 너의 용사는 전란에 망하고 전쟁이 나니까 남자들은 다 끌려가고 죽는 거죠. 그리고 성문은 슬퍼하며 그러니까 이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도 하고 이렇게 했던 집중됐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이라고 하면 그 도성 자체를 뜻하는 거예요. 아주 그 핵심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또 4장 1절에는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예. 일곱 여자라는 것은 많은 여자를 뜻해요. 많은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알아서 우리 의식주 해결할 테니까 당신이 그냥 우리 남편만 되어다오. 왜냐면 지금은 안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이 시집 못 가고 홀로 있다는 것은 좀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라든 그 허울만이라도 얻고 싶은 거죠. 근데 왜 남자가 없느냐? 전쟁에 다 끌려 나갔고 죽고 그랬으니까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들이 한 남자 붙잡고 우리 남편이 되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너희들은 이 심판에 임하면 이렇게 될 건데 결국에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섬겨라. 그 메시지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 자, 이런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또 다음 4장 우리가 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즐겨 묵상하고 배울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있죠. 이 모든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 축복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